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과 안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은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동방박사들, 예루살렘 주민들, 헤로드 왕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하지만 성탄절 예배가 아니면 설교자들이 이 두 사람에 관하여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은 1년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인용되거나 설교의 중심 인물로 다룹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도 거듭 상고하며 그 교훈을 새롭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이야기에서 얻게 되는 신령한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일으키며 깊은 감명을 줍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는 시므온과 안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출신에 대해서는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가문이나 신분에 관련된 내역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므온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기록되기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의 출신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명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이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러한 인물 속의 앞에서는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은 무식하게 될 뿐입니다. 서로 시므온이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며 사회적 신분이 변변치 못하다 하여도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인물 소개가 그 모두를 돋보이도록 하여줍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세심하고 신중한 자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매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소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는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받는 위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침묵의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도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마음이 쉽게 동요되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하지만 방심하여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시므온을 본받아 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므온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 가운데 에녹이 65세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성령의 임재와 지시와 감동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어느 날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계명을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여호와라는 명칭 대신에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주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계시하시기를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가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놀라운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였을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시므온보다 더한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들이 현실이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니 가난한 서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의식의 날이 찼고 또 율법에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모든 사내 아이는 주님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고, 또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정결의식이란 율법에 따라 아기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게 되고, 아들인 경우는 40일, 딸인 경우는 80일 동안 외출이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산모는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정결의식 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으며 속죄제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레위 지파 외의 장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으로 5세계를 바쳤습니다. 번제 제물로는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양을 드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2마리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를 가난한 자의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간 것은 가난한 자의 제물이었습니다. 시몬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보는 순간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심장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고동쳤습니다. 그런 그 젊은 부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아기를 안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시몬은 그 아기를 안게 되자 성령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더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흡족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찬송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는 한량없이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찬송이 어찌 시몬만의 찬송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성령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성에 계실 때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시몬과 안나, 그 2사람만이 아기에게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격노하여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십자가 저편에서 시간으로는 무려 2000년 전에 예수의 오심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은 진실로 복이 된 자입니다. 시몬도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그 탁월한 본성으로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시몬처럼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만족합니다, 평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세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이 세상 수고를 그만하고 주님의 나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평안히 잠들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일이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시몬의 심령에 가득하였던 평안이나 여러분과 저희 가슴에 충만한 평안이 모두 메시아가 주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신자는 시몬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음이 다가올 때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매우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전혀 없이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시몬이 그래 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몬은 감격에 넘치는 목소리로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였습니다. 시몬은 세상 끝까지 미칠 구세주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전파될 것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시몬은 이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은 인종적으로는 비유대인들을 도덕적으로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은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 예술, 과학, 정치, 철학, 종교로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모실 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고 혼돈은 물러가며 공허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였습니다.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셨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영광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영광이로다. 이 찬송은 시몬이 찬송하여 간증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안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나의 경우는 신분과 삶의 배경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나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청상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줄곧 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극심한 슬픔과 고독을 겪어야 했지만 믿음으로 이를 다 극복하였습니다. 슬픔과 고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며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우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해심이 깊게 되는 경우입니다. 슬픔과 고독이 신앙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신앙을 순수하고 견고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나는 슬픔과 고독을 통하여 신앙이 순수하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완전히 납득하도록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에게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였고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였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전혀 집에 가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만 있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썼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안나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움과 위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간구할 때 권능의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부르짖을 때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된 사람은 안나와 같은 경지의 이런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자원하여 하고 기쁘게 하는 분들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예사롭고 당연한 일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낙이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성전에서 시몬의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한순간으로서 안나의 84년의 섬김과 기다림은 더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안나의 심령에는 감동과 기쁨이 홍수처럼 밀어닥쳤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심장은 용암처럼 분출하는 감격을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오 하나님,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속주를 이처럼 뵙게 되니 감사한 마음을 다 혀가할 길 없습니다. 벅찬 감동과 기쁨을 표현하는 데에는 오히려 많은 말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달리 형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그래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나라서 예루살렘의 구속이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절의 모든 사람이란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안나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가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하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안나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나가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까? 그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여 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전도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대중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구세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D.L. 무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구세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많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생에 오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당신도 예수를 지금 영접하십시오라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보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시간부터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된 여러분,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시몬과 안나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상고하면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시몬과 안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시몬이나 안나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더한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